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 예배 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00년 전에 돌맞아 죽은 스데반의 죽음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있느냐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다룰 때에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이것이 어떤 은혜며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답을 찾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보시면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큰 글자로 해놓은 것이 있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두 번째로 왕으로서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시고 승리하신다. 이 이야기를 이제 세 가지죠. 복종케 하고 보호하시고 이기실 거다. 이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인데 사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생활 속에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조건 매 순간 그냥 다 왕이야? 왜 예수님이 맨날 왕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뜻보다 예수님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바램보다는 예수님 바램대로 돼야 되는데,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바램이 예수님의 뜻과 부딪힌단 말이죠. 왜 예수님 뜻대로만 돼야 돼? 내 뜻대로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거부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음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나의 어떤 마음과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과 부딪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만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도 왕하고 싶다는 거죠. 나도 좀 왕 노릇하면 안 됩니까? 나도 좀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럼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멘입니까? 복종해야 된다? 아멘인데 이게 가끔은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맨날 복종해야 돼? 자,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종하라고 할 때는
사람 왕이 자기 말에 복종하라고 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어디로 곧장 가냐면 십계명으로 가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으로. 해라, 하지 마라. 그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전에.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요, 십계명은요, 하면 복받고 하지 않으면 그 저주받는다는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알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왜 듣죠? 제가 아내의 말을 왜 듣죠? 아멘. 아내가 조금 더 힘세서 듣나요? 안 들으면 혼나니까 들어요? 아니죠. 사랑해서 듣죠. 그러면 자,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이 복종이 사람왕이 하듯이 억압하거나 눌러서 너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땅히 즐거이 감사히 자원해서 복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자, 그 양을 맡길 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베드로한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러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전제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양을 칠 만한, 먹일 만한 그 준비와 자격, 요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어느 정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요? 너는 너 것을 포기하고도 내 양을 칠 수 있겠니? 너는 네 목숨을 버리고도 내 양을 칠 수 있겠니? 너는 그만큼 나를 사랑함으로 내 양을 너는 돌볼 수 있겠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10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요, 되게 마음에 너무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삭군이 아니다. 삭군은 목자의 그 양의 목자가 아니고 자기가. 양도 재앙이 아니므로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예수님 도망가요, 안 가요? 양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죠? 성경에 이르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목자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자, 예수님 버리고. 근데 예수님 양을 안 버리죠. 저들로 가게 하라.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온 로마 병정들에게 얘기하죠. 저들로 가게 하라. 나를 잡아라. 제가 예수님 앞에 저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저 사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종은요, 남편과 아내의 그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복종을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그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혈연 관계 속에서의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의 남편인데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복종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엊그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너무 감사했는지,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밤 늦은 시간에 1시간 내내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절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길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할게요. 하나님 내가 헌신할게요. 여러분 이 복종이랄까.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시는지 알면 하나님 복종하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라 말하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우러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게.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을 일으키는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왕으로서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의 대하여는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옆에 안전히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나리채로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아멘. 모세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요 12지파를 다 불러다가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베냐민이 어떤 축복 받았어요? 어디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여러분 이보다 안전한 곳이 있어요?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데요. 왕이 왜 백성을 보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무슨 왕을 요구해요? 사람 왕을 요구하는데 이방 민족들에게 왕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요 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백성이 가장 앞장서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대신 치르고 대신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우리를 보호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그 품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그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까? 불신과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뭘 요구해요? 정탐꾼 보냅시다. 자, 그 정탐꾼 갔다 왔더니 12명 중에 10명, 갈렙과 여섯 빼고 10명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우리는 밥이다, 밥. 메뚜기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바.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같이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 아래 품은같이 너를 인도하시지 않았냐?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셨으니 너희들 가나안 땅에도 능히 들어가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막막한 일을 겪을 수 있고 눈앞이 캄캄한 막혀있는 것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그 길을 지나오게 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맞닥뜨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분명히 보호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자,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사단이랑 맞짱 뜨면 안 돼요. 너 한번 나와봐, 한번 붙어보자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요, 훨씬 셉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단 마귀를 생각해도 덜덜 떨지 않고 겁내지 않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실 때는 여러분 종으로 오셨어요. 나는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셨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뭘로 오세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철저히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귀를 결박하고 공중 권세의 잡은 자의 권세를 꺾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패막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철저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이기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주해 주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시는 겁니다. 절대로 질 수 없고 패배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망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신앙에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왕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날 거다. 자, 어디에 예언된 말씀이죠? 수백 년 전에 미가가 이렇게 예언했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왕이 나실 것이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가 왕인 것을 하셨어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럼 사실 이거는요, 엄청나게 무슨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뭐 입고 계세요? 제수복 입고 계시죠.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과 온 옷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셨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예수님 몰골이 왕의 몰골이 아닌데, 왕으로서 서 계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셨다니까요. 내가 이런 모습일지라도, 내가 조금 이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지라도 예수님 뭐인 걸 아셨어요? 내가 왕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총독이 마음속으로 비웃든 비웃지 않든, 여러분 그가 손가락질하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예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늘의 권세만 가진 거 아닙니다. 아멘.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권세만 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만 활동하시는 거죠. 근데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우리나라가 진짜 혼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광화문에서 100만 명,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100만 명, 200만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개입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가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함께 합력하심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천지 만물 그냥 우주만 그냥 저 넓은 그냥 거시적인 것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와 내 한숨과 내 쉬는 속에 들으시고 땅에서 이 자리에 지금 여기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격체를 다스리시는데요. 자,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러므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과의 본체시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을 가졌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 여러분 내가 만나는 관계하는 어떤 사람들 속에, 아니면 전도하러 나갔다가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시인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 10장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하는 자 없이 누가 듣겠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들어 시인하기까지 무리바다도 동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예수님의 왕대를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격체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모두 다스리세요? 자연도 다스리세요.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과 파도와 거친 바람 앞에 두려워서 멉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데요. 모든 인격체도 다스리시고 자연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왕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담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귀를 내쫓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만 가득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사단의 저주에서 구해내신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우리를 저주합니다. 넌 죽어. 넌 지옥 가. 넌 죄값을 치를 거야. 맨날 우리를 그렇게 고소하잖아요. 상처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세요? 늘 축복하세요. 너는 복 받을 거야. 넌 잘 될 거야.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울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저주에서 구해내셨다니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사단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사단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럼 율법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치르시고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복 받을 수 없다. 내가 다 감당했잖니. 내가 다 치러냈잖니. 그러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를 해야 할 정술이나 복술이 없습니다. 아멘. 자, 민수기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을 해야 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내일 모레 금요기도회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다룰 건데요. 여러분 민수기 보시면요. 사실 좀 혼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역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고 연병에 죽고 그죠? 땅이 갈라져서 죽고 막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그 모압 왕 발락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점쟁이 하나 불러요. 거짓 선지자 발락 저주 좀 해줘라. 그러면 사실은요 하나님 말 이렇게 안 듣는 이스라엘 저주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건들지 마라. 내 민족 내 백성 털끝만큼도 니네가 저주의 말을 퍼볼 수 없다 라고 보호하지 마라.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요. 제가 읽다가 민수기 읽다가도요. 근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 자식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는 거예요. 매도 때리고요 혼내기도 하고요. 니네 정신 안 차리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내 자식 누구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거니까요.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징계 받을 수도 있고 꾸중을 들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다른 사람은 건들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교회가 회개해야죠. 정화돼야죠. 개혁돼야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세상이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이 우리한테 비난할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거니까요. 여러분 이 나라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악행 이런 악법 하나님 세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우리를 해야 할 복술이 없고 우리를 해야 할 점술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해야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왕으로서의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순종의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것만큼 좋아하시는 게 없어요.
제사보다 뭐요? 순종이 낫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왕적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럼 교회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냥 손 놓고 소리도 못 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우리가 무너진 것은 세우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공동체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이게 한국의 역사 속에 어떻게 우리가 했습니까? 일본의 압제 속에 있을 때는 독립운동을 앞장섰고 독재 정치 가운데 우리가 억압받았을 때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이 대한민국에 정말 존경받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제 이것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만 다뤘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태어났다. 그럼 그 예언대로 주님이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여러분 결단과 고백은 뭐냐면 주님 내 뜻보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주님 내 바램보다는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주님 나의 삶이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기보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주옵소서. 왜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왕이신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며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 왕이시라고 선포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왕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